어느덧 8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8장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 시간에 요압의 군대와 요압의 군대는 다윗의 군대라고도 할 수 있죠.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이제 전쟁을 벌이는 그 장면까지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에브라임 수풀이라는 곳에서 서로 싸우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즉 압살롬의 군대가 대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곳에서 2만 명에 달하는 전사자가 발생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18장 8절 뒷부분의 말씀이었는데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양쪽 군대 간에 칼로 전쟁을 짓지 않습니까? 칼에 맞아 전사한 사람들이 생길 텐데 그 칼에 맞아 죽은 전사자보다 오히려 수풀에서 죽은 자가, 수풀에 죽었다는 것은 칼 외에 다른 방식으로 죽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전쟁에 참전하셨고 다윗의 군대를 위해서 친히 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의 군대가 대승을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장 9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보면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전쟁 상황인데 아마 전세가 불리했죠. 그러니까 급하게 피하려고 아마 지금 압살롬이 다른 이들과 함께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이 본문은 사실상 우연한 만남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든 도피하든 어디 방향을 바꿔 움직이는데 그들과 마주치려 한 것이 아니고 의도한 것도 아니고 또 단지 피하려고 했을 뿐인데 우연하게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그때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가 크니까 나무도 아주 나뭇가지가 번성했겠지요. 그 밑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번성한 가지, 그 가지에 압살롬의 머리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머리털이겠죠. 머리털이 걸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공중과 땅 사이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된 것입니다. 그가 탔던 노새는 그냥 빠져나갔어요. 노새는 살았지요. 이 압살롬만 머리털이 나뭇가지에 걸린 채 대롱대롱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14장 25절 말씀이었는데요. 또 26절 말씀도 나오네요. 거기에 이 압살롬에 대해서 특별히 그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말이겠죠. 흠이 없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항은 그의 머리털이 무겁다. 그러니까 머리가 윤기가 나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아주 모발이 또 윤택할 뿐만 아니라 매우 풍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마다 머리를 깎았는데 그것을 저울에 달았더니 무척 많이 나갔다.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나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살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선망의 대상으로 여겨질 만큼 이 압살롬의 장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머리털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그를 이끌어가는 거죠. 뒤에 보겠지만 그로 말미암아 그는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10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 요압은 다윗 군대의 지휘관 가운데 하나죠. 그 가운데 군사령관입니다. 요압에게 와서 알린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려 있었습니다. 보고를 한 거죠. 그 요압이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에게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그를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그를 당장 죽이지 않았느냐. 네가 만약 그렇게 했다면 내가 은 10개 그리고 띠 하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요압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하더라도요, 저는 왕의 아들에게 압살롬에게 손을 대지 아니할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들었어요. 다윗 왕께서 당신에게도 또 아비새에게도 이때에게도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18장 5절에 보면 왕이 출전하기 전에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 3명의 군 지휘관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어요. 나를 위하여,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봐서라도 젊은 압살롬은, 이 젊은 압살롬은 실제 젊은 나이긴 하지만 아주 어린 나이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이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면 어린 아이니까, 아직 철모르는 어린 아이니까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 다오 이렇게 명령을 한 거거든요. 부탁하듯이. 자, 그런데 그때 이제 압살롬을 위하여 이렇게 해다오 다윗이 명령할 때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다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사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렇게 얘기했을 뿐인데 그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압살롬을 해하지는 말아라 이렇게 들은 거예요. 아, 왕이 저렇게 명령하는 거는 또 전쟁에서는 이겨야겠지만 압살롬을 죽이지는 말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군대에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심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나갔으니까 사실은 매우 힘든 싸움이지요. 이긴 이겨야 하는데 자칫 또 압살롬을 죽여서는 안 돼, 그것이 왕의 명령이야,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전투에 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가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결국은 왕께서도 다 아시게 될 겁니다.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 왕의 말씀을 거역해서 그의 생명, 압살롬의 생명을 해야 했더라면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당신은 누굽니까? 이 요압이죠.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다. 대적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마치 적에게 행하듯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죽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내 앞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윗 왕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진노하게 될 때에 당신이 내 편을 들어주지 않을 줄 내가 압니다. 오히려 왕의 편이 되어서 나를 마치 적을 대하듯이 죽이려 할 것을, 또 죽일 것을 제가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요압이란 사람의 인격이 어떠한가,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사실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이 말을 들으니까 요압이 한편으로는 뭐 화도 날 수 있었겠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앞에서 사실 말문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또 얼버무리듯이 상황을 전환하는,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면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너와 말장난할 시간 없다. 이렇게 받은 거죠. 그리고 손에 작은 창 3개를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 아직 압살롬이 살아있었어요. 그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른 것입니다. 죽인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요압 장군이 그에게 창을 대서 죽이니까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여 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였다. 이것이 압살롬의 최후에 관한 기록인 거예요. 자, 요압은 이 한 사람과는 달랐지요.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려 있습니다. 보고했던 그 사람과는 달랐던 거예요. 그 사람은 다윗 왕의 명령을 주변에서 듣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했지만 이 요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내 아들을 나를 봐서라도 좀 너그럽게 대해다오. 이 왕의 명령이자 왕의 부탁을 그것을 완전히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볼 때 참 관계가 이 다윗과 이 요압의 관계가 사실은 묘한 관계입니다. 이 다윗에게 요압은 진짜 없어서는 안 될 충신이 분명하거든요. 전에 바세바 관련된 기사에서도 그 충신 우리아를 왕의 명령에 따라서 적군 그 성병 밑에 데리고 갔다. 그냥 나오잖아요. 우리아로 하여금 거기서 맞아 죽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왕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아주 적극적으로 따르는 그런 사람은 분명하긴 한데요. 물론 충심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다윗 편에서는요 늘 요압을 경계해요. 그 요압이 물론 그 세 명의 형제가 다 장군이고 아주 용맹한 자들이에요. 뭐 막내 동생 한 명은 죽었지만 그 두 명에 남아있는 그들도 무척이나 또 용맹한 사람들이고 충성이라고 하면 둘째가라면 서로 할 그 정도 사람이거든요. 이 다윗 왕조를 세워나가는데 진짜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들이긴 한데 다윗의 마음은요 늘 그들과 가깝지가 않아요. 그들이 하는 그걸 보면서 때론 고맙게 생각할 만도 한데 저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심정적으로 같이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참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맹목적인 순종 그것도 좋은 것은 아니다. 관계를 온전히 맺어가는데 그것이 바른 길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자,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요압이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을 그치게 했다. 전쟁을 멈추게 했다는 거죠. 멈추게. 자, 이제 그 나팔 소리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그 싸우던 사람들이 추격을 멈추고 다시 진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아서도 전에 아히도벨의 모략에 대해서 살폈는데 아히도벨의 그 모략, 그의 생각처럼 이 전쟁은요 단지 그 다윗이라고 하는 우두머리만 제거하면 끝나는 전쟁이에요. 상대적으로 말해서 압살롬의 수급만 머리만 베면 끝나는 그런 전쟁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아히도벨의 그 바람과는 달리 그 다윗의 목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압살롬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된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아히도벨의 모략은 참으로 대단하다. 성경이 기록한 바와 같이 압살롬을 위해서는 참 좋은 계략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계략을 패하게 하신 하나님 그분을 또 우리가 또 높여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압살롬이 죽었어요. 그 시신을 어떻게 합니까? 숲을 가운데 큰 구덩이에다가 던져 넣었다. 그러니까 큰 구덩이를 판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시신을 던져 넣은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이제 그 안에 돌로 채웠다는 거죠. 겉으로 크게 드러날 만큼 돌무더기가 쌓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패배한 이스라엘 무리들은 다시 자기 집으로 각기 자기 장막으로 도망갔다는 것이 기록이고요. 자, 이렇게 압살롬을 위해서는 돌무더기가 남았어요. 돌무더기가. 그런데 1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압살롬이 살았을 때 이전의 일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비석 하나를 마련하여 세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가 자기의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 바라였음이더라. 자, 전에 우리가 14장에서도 본 바가 있어요. 압살롬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고 1명의 딸이 있었어요. 그 딸의 이름이 누구냐면 다말. 그리고 그 딸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딸 하나의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지만 3명의 아들에 대해서는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런 언급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을 볼 때 아마도 3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이 압살롬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이미 다 죽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댁에 없다. 사실은 어떤 신세를 한탄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것으로 이제 비석을 세우게 된 것인데, 그러므로 내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기 때문에 자기가, 압살롬 스스로가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서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는데, 압살롬의 기념비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요. 그 왕의 골짜기는 그 예루살렘에 가면 기드론 골짜기라고 있는데, 그 기드론 골짜기와 거의 일치한다, 학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시면 물론 잘 들르는 곳은 아니지만 거기에 실제로 압살롬의 기념비라고 하는 바위를 파서 만든, 그러면 그 암석 기념물이, 거석 기념물이 거기에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이겁니다. 압살롬은요, 교만한 자의 말로가 어떠한가를 잘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그는 외모가 무척이나 아름다웠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었어요. 특출나게 눈에 띄는 외모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장점이지요.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데 그 큰 영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데도 유리한 국면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는 교만했죠. 아버지인 다윗 왕의 자리를 넘보기 시작했어요. 이복형이자 맏형인 암논을 그가 죽였지 않습니까? 그 맏이가 죽었기 때문에 차남이었던 둘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은요, 어찌되었든 다윗을 위해서 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입장이 그렇다면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리는 대신에 나이든 자기 아버지를 치기로, 나이든 자기 아버지를 쫓아내기로, 그리고 급기야 죽이기로 그렇게 결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의 마지막이 어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에서 크게 패하여 도망치는 길인지 어딘지 가고 있는데 하필이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연히 세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쩌다가,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생각지 않게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게 된 거예요. 자, 압살롬이 노새 타고 있었는데 노새는 사실 빠져나가고, 그 압살롬은 자기가 자랑하던, 다른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으로 여기던 그 머리털이 상수리나무 가지에 걸려서 대롱대롱 공중에 매달려서 그렇게 나무에 붙잡혀 있는 형국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자, 다른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압살롬을 붙잡아 주셨어요. 우연히 다윗의 부하를 맞이하여서 당황했겠지요. 그리고 방향을 돌리든지 도망하든지 행동을 취하다가, 액션을 취하다가 상수리나무에 걸리게 되었고, 그 상수리나무에 붙잡혔다. 노새는 빠져나갔지만 그는 붙잡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21장 23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다, 이 말씀. 그럼 나중에는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달린 십자가, 그것을 묘사할 때, 하나님 이 저주의 십자가를 묘사할 때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그 말씀이기도 한데, 바로 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과 같이 이 압살롬이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된 것이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사무엘서의 기자는요, 압살롬의 죽음이 하나님의 저주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여서 그가 죽게 된 것이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본 바와 있지요. 율법에는 아버지의 첩이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죽음인가요? 죽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둘 다, 가늠한 자, 둘 다 죽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출애굽기나 혹은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처럼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특별히 부모에게 패역한 자들은 그 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역시나 죽음을 면할 수 없는 거죠. 죽음을 면할 수 없어요. 자, 출애굽기 2장 12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는데, 긴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근데 반대로 부모에게 패역을 저지른 이 압살롬의 생명은 이제 하나님께서 짧게 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 부모에게 불효한 것, 부모에게 패악을 저지른 그 압살롬도 죽어야 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시편 32편이 그 다윗이 지은 시예요. 근데 그 구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말이나 노새를 무지한 존재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것들은, 말이나 노새는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그 말이나 노새를 쓰기 위해서, 타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가까이 데려와야 하는데 이것이 말을 안 들어요. 제갈이나 굴레로 단속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탈 수 있는 그 무지한 것이 말이나 노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런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이렇게 다윗이 노래를 한 바가 있는데요. 근데 보세요. 이 미련한, 이 무지한 노새는 그 나뭇가지 밑에, 결국은 죽음의 그늘 아니겠습니까? 나뭇가지 밑을 빠져나갔지만 압살롬은 그 죽음의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걸리고 말았다. 죽음을 면할 길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 압살롬은 아버지 뒤를 이을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을, 왕위를 빼앗을 그 일로 무려 4년간의 시간을 보냈어요. 철두철미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속이고 이렇게 다 했죠. 그러나 그 모든 계획들이 다 일순간에 수포로 돌아가게 된 것이지요. 그는 공중, 그리고 그 땅 사이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마치 하늘로도 땅로도 돌아갈 수 없는, 갈 곳이 없는 인생과 같이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교만한 인생, 그가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잠언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교만과 거만한 마음에 대해 경고하는 말씀인데, 그 이어지는 19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교만한 자와 함께하면 간혹 탈취물을 나누는 그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겸손한 자와 함께해서 마음을 낮추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겁니다. 교만한 자와 함께하면 교만에 빠질 수 있어요. 또 반대로 겸손한 자와 함께하면 마음이 겸손해지고 마음을 낮출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으려면, 겸손하고 마음을 늘 낮추려면 겸손한 자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교훈도 우리가 아울러서 받을 수가 있죠. 이제 두 번째로요.
이 본문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 그 사람은 이름 모를 한 사람이에요. 그가 요압에게 와서 내가 보니까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이렇게 보고했던 그 한 사람을 말하는데 그 한 사람의 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어떤 지혜입니까? 요압이 왜 당장 죽이지 않느냐 책망하듯이 그에게 물었을 때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저는 왕의 아들에게 손대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당신에게도 또 아비새에게도 이때에게도 다윗 임금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어떤 얘기했습니까? 왕께서 분명히 아시게 될 텐데 왕이 그것으로 진노할 때에 당신이 제 편을 들지 않을 것을 제가 압니다. 저를 대적하실 것을 제가 압니다. 혹여나 저를 죽이실까 그렇게 될는지 제가 분명히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자,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그는 자칫했다가는 죽을 위기가 그에게 닥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 그 순간에 압살롬을 직접 당장 자기를 죽이려 했다면요, 화가 그에게 미칠 가능성, 오히려 진노한 다윗 왕 앞에서 보호해주지 않는 그 요압 장군에게 의해 오히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큰 위기를 그가 겪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살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살 수 있었던 방편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 왕이 했던 그 명령을요, 기억한 거예요. 그 명령은 사실 3명의 군 지휘관들에게 한 거예요. 그러나 주변에 있으면서 많은 백성, 많은 병사들처럼 그것을 들은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다윗 왕의 말씀을, 그 명령을 자기 마음에 새기는 거지요. 그 명령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따라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죽을 자리에서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단지 기억하고 있지 않는 것만 아니라 그 명령대로, 그 말씀대로 준행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 길을 내어주실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직접 들은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그 말씀을 진짜 왕의 말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흘려 듣지 않는다면, 이쪽으로 들어서 이쪽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어리석음 갖지 않는다면요,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하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사람을 살린 것은 바로 왕의 명령을 기억한 거예요. 잊지 않고 준행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준행하고 기억하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 이렇게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는데, 본문에 압살롬의 기념비가 나오잖아요. 이 압살롬의 기념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이겁니다. 압살롬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아들이 셋이 있었지만 그들이 일찍 죽어서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이름을 기념하고자 비석에다가 이름을 붙여서 압살롬의 기념비 이렇게 세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물론 이름을 남기고 싶은 것이 사람의 속성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람은 결국 이름으로 남겨지는 뭐 그런 존재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가 기념비는 세웠지만 실제 그의 말로 그의 마지막은요. 그 기념비로 기억되기보다는 오히려 돌무더기로 기억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쌓는, 기념비를 세우는 그 수고, 그것이 인생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남들이 그를 위해서, 남들이 죽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줄 수는 있지요. 기념하기 위한, 기념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줄 수 있지만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이런 일들, 이것은 어쩌면 어리석은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념비가 없다 할지라도요, 오랫동안 기억되는 그런 이름이 있어요. 반면에 기념비가 있어도 쉽게 잊혀지고 마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런 이름도 있는 거예요. 혹여나 혹은 기념하여서 남에게 기억된다 할지라도 부끄러운 이름으로 기억되면, 부끄러운 이름으로 영원히 오랫동안 기억된다면 그와 같은 수치와 그와 같이 어리석은 일이 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잠언 10장 7절에 보니까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의인은 사람들이 그가 죽었어도요 오랫동안 기념해요. 칭찬하지요. 그러나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악인은 그 이름이 오히려 치욕스러운 거예요. 그 이름이 회자될 때마다, 그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오히려 그에게는 칭찬이 아니라 오히려 나쁜 것으로, 악한 것으로, 혹은 망령되고 더러운 것으로 이렇게 기억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전에 제가 국내 순교지 탐방 갔다 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전남 신안군 증도의 문준경 전도사 순교기념관, 거기를 방문했어요. 그 증도가 여러 개의 섬들이 주변에 있는데요. 거기에 문준경이라고 하는 여자 전도사 그분이 때로는 배 타고 때로는 이 빠져들어가는 갯벌을 지나면서요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 섬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유명한 또 목사들이 배출되었어요. 또 복음 사역들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 그 증도가 전국에서, 뭐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국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그런 지역으로 손꼽히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그 문준경 전도사님의 최후는 이랬습니다. 그 증도에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이었는데 그가 그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증도에 돌아가요. 이제 공산구들이 멸망을 하고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직 공산주의자들이 남아있으니까 지금 들어가면 잘못하면 해를 당합니다. 나중에 가십시오. 이런 만류가 있었지만 그 사람들 위해서 들어간다고요.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우려같이 거기서 진짜 순교를 당해요. 죽임을 당합니다. 그 공산주의자들이 문준경 전도사에게 어떤 욕을 했는지 아십니까? 알을 많이 깐 씨암탉, 이렇게 칭호를 한 거예요. 알을 많이 깐 씨암탉.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복음 전하여서 진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수고하고 복음을 전하여서 결국 많은 사람들을 다시 살게 한, 다시 태어나게 한 성도의 신자로 만들어낸 그 여인이라고, 알을 많이 깐 씨암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창으로 찔러서 그게 죽인 거예요. 그 순교가 된 것이죠. 오늘날 증도 그러면 누가 생각나냐면 문준경이라고 하는 이름이 기억납니다. 문준경 그러면 증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름을 남기려 애쓰고 수고하는, 기념비를 세우거나 무언가 제작을 하는 그런 거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면 그 이름이 남는 겁니다. 오랫동안. 그리고 영원히 남는 것이고 칭찬받을 만한 이름, 기줄 만한 이름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의 이름을 위해서 사역하고 노력하고 수고했더니 문중경이라고 하는 이름도 함께 남게 되었음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기념비를 세우고 무언가를 만들어서 내 이름을 남기려 해도 잊혀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러나 이름을 남기려는 그 수고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남기려는, 예수의 이름을 위해 수고하는 그 수고와 헌신을 하게 될 때에 그 내 이름도 함께, 주님의 이름과 함께, 혹은 교회의 이름과 함께 기억되고 기록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바른 생각을 가지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사역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우리의 삶, 우리의 사역이었으면 너무나